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저에게 예수 캠프란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회복하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수 캠프란 일상을 살아내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캠프를 통해 얻은 은혜와 연약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 캠프가 끝난 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유스 캠프를 통해 여러분도 캠프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닌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스캠프란 특별한 통로이다. 저에게 있어서 유스캠프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통로였습니다. 이번 유스캠프를 참가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더욱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함께 이번 유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제가 아플 때에도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기쁠 때에도 매 순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늘 든든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지륵 같은 어두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번 유스 캠프를 통해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삶의 공기와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란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유스캠프의 예배를 섬기는 전북광역지부 찬양사역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배워볼 새로운 찬양은 리빙 오프, 한글 제목으로는 주 예수 내 산 소망입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육현생활 육현꼰대 육꼰이입니다. 잘 자고 잘 쉬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어제와 같이 여러분, 찬양은 힘차고 뜨겁게, 말씀을 드릴 때는 성경책과 노트를 꼭 챙기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선택 특강이 준비됐습니다. 기도하는 청소년, 연애의 참견, 가장 은밀한 곳에서 청소년. 이 모든 강의를 마치고 교회별로 줌이나 화상회의 아니면 친구와의 통화로 은혜를 나눠주시면 엄청나게 풍성한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댓글로도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찬양을 기대하는 오후 되면서 제이온! 냄새조차 맡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물. 하지만 그마저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완치될 수 없는 질병, 에이즈. 그러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차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 자연재해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친구. 질병의 고통과 주변의 차별로 눈물을 지을 때 아픔을 덜어주는 친구.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친구. 늙고 아무 힘이 없이 세상에 버려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곳에 먼저 찾아와 행동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친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서빙 프렌즈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서빙 프렌즈.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의 자비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놀라우신 주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뛰니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뛰니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선포하십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함성으로 아멘.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로 그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나 함께 찬양해.
핍박에 샀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이같이 박수를 올리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또 우리 이 시간 안에 임재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음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끌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네, 반갑습니다. 저는 EMT 선교회 문화선교사 이강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특강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캠프하는 게 그립기도 하네요.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년 정도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 대면 예배를 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제 안에 갈증이 있네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 유스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또 찬양 사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네,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셔서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댓글 환영합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있을 때는 좀 대면대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상으로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네, 댓글 달아주시고 뭐 강의 평가 이런 것도 뭐 네, 감수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지루해요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잘생기신 듯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많이 좀 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더 풍성한 네, 특강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누구에게나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제목의 특강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야 할 곳이 있다. 뭐 누구에게나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집이 있어요. 집.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나돌고 밖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밤이 되면 집으로 가야 돼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나의 딸을 만나서 안고 서로 밥을 먹고 서로 같이 자고 그걸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저는 무언가 어딘가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요. 어딘가에 나가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혹은 오늘처럼 이 유스 캠프가 있으면 여기에 저는 와야 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야 될 곳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길을 시작하는 시작점, 그 출발점이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일 뭐 하지? 혹은 내일 뭐 먹을까? 혹은 뭐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혹은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나는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모두 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트렌드들을 모아가지고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플렉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시죠? 플렉스. 플렉스가 뭐예요? 돈 쓰는 거, 소비하는 거. 요즘 세대들은요, 그 플렉스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을 한대요. 저만 하더라도 뭔가를 살 때 되게 고민해요. 어떤 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교사잖아요? 전도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고민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PK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가 날 말렸어요. 너 그거 신는 게 맞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즘 세대들은 달라요.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을 한대요. 내가 이걸 신음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세상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봤어요. 나를 표현하는 거. 내가 옷을 사거나 내가 신발을 사거나 혹은 내가 뭐 머리 헤어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입을까? 혹은 내가 뭘 먹을까? 먹으면서 그냥 먹기만 먹어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잖아요. 인스타 감성 있잖아요. 스토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 왜 해요? 나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반응하길 바라고 소통하기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질문들이 정체성으로 연결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조금 더 그 질문이 깊어지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냐? 혹은 조금 더 깊어지고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누구인가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청소년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나의 머리 색깔은 뭐며 나는 뭘 해야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발견해 나가는 그 시작점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질문하세요. 더 많이 질문하고 난 뭘 해야 하며 나는 뭘 입어야 하며 나는 뭘 먹어야 되며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난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조금 흘리긴 했는데
유추해 볼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있어요. 뭐냐? 그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주제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 하나를 정해왔는데 다 아실 만한 이야기길 바랍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찬양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형제분들은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곡이 될 겁니다. 네. 뭐 이 노래 전주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들 하게 될 거예요. 실로암. 으아 뭐 벌써부터 뭐 그럴 필요 없지만 실로암 무슨 이야기예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본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나요? 왜 저기서 왜 저러고 있나요? 본인 잘못인가요? 부모님 잘못인가요? 부모의 잘못인가요? 묻고 있어요. 자,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그 틀린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쓰여지지 않았죠.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번역되는 가운데 뉘앙스나 어떤 의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역본으로 봤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 번역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었는데 NLT 버전이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NLT 버전의 성경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제가 영어를 말하면 여러분들 힘들 거니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의 안에, 여기서 그는 소경이에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번역이었어요.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자, 무엇이냐? 제자들은 그 소경의 겉모습을 봤어요. 앞을 못 보는 그 상황과 그 겉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 내면을 보셨어요. 본질을 보셨어요.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겉은 번지를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 소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는 몰라요. 여전히 소경 혹은 제자들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코로나 때 뭐 해야 될까? 아마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못 가요. 특히 고3들 여기 있어요? 이번에 수능을 친 사람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그렇고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저도 그랬어요. 에? 맨날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그게 딱 스탑되면서 난 뭘 해야 하나?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이 막 생기게 됐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과 상황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그 내면에 집중하시거든요. 나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참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는 찬양 사역을 꽤 오래 해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이 캠프, 지금은 카메라밖에 없지만 캠프 때 은혜를 받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달란트란 게 있잖아요. 달란트.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아쉽다. 뭔가 좀 아쉽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카메라니까 뭐 확인할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작아 보이나요? 이게 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키가 좀 작아. 넌 키가 작다. 너는 목소리가 별로다.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또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조금 자랑을 하자면 영상을 좀 잘 만듭니다. 데칼코마니 스튜디오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걸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 대학생 때 돈 벌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뭐 웨딩도 하고 뭐 제 친구가 영화 찍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둘이 다니면서 영상을 배웠는데 제가 노래할 때와는 다르게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디오를 찍고 영상을 찍으면 와 너 진짜 잘한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죠. 난 뭘 해야 되나? 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데 영상을 하면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해요. 난 뭘 해야 되나? 그런 정체성의 혼란으로 시기를 쭉 가져오다가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다. 나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최근 일인데요. 2년 전에 30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제가 대구에 살다가 30년 동안 대구에 살다가 떠났어요. 경기도에 올라왔어요. 경기도 올라와가지고 뭐라도 찾아보자. 근데 그게 저의 정체성을 찾는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찾으면서 태국이란 나라를 우연치 않게 갔어요. 선교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를 따라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교를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선교를 따라갔어요. 뭐냐?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영상에 찍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에 태국 현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담고 그 친구들과 찬양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급기야 교과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학교에.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방콕에서 38도 카메라가 더워서 막 꺼져 버려요. 카메라 이 뷰파인더에 내 눈을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찬양을 왜 했는지 알겠고 영상을 왜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앞으로는 형제 같은 선교사가 필요해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가 되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제가 문화선교사가 태국에서 파송을 받고 문화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곳을 다니면서 영상 선교를 했어요. 교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는 현지 청년들과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뭐 그런 활동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빵! 신천지 그 아주머니께서 빵! 하셨을 때서 태국에 있었거든요. 못 들어올 뻔했어요. 급하게 한국에 귀국해서 그 뒤로 태국을 못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1년 동안 이 문화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를 참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교회 섬기면서 온라인 예배 도와드리고 찬양 없으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찬양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무료로 그런 사역들을 해오면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 가야 될 곳을 찾는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가야 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저 또 어디 뭐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또 가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시는 그 장면에 보시면 진흙을 눈에 발라요. 그죠? 진흙을 눈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왜냐면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행적들 한 3일 보고
나머지는 놀았습니다. 나머지는 놀고 관광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엄청 건조하다. 많이 건조해요. 그 중동 지역을 5개 나라를 도는데 이집트 갔다가 요르단 갈 때쯤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요르단에서부터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건조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립밤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갔던 남자들 5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끼리 여행 가면 특징이 있는데 너무 센 척들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예요. 뭐냐면은 배고파. 그럼 누가 먼저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뭔가 지는 것 같아.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야 배고프냐? 그러면 아니? 뭐 그래요. 배고픈데 그냥 먼저 배고프냐? 배고파 밥 먹자라고 말하는 게 뭔가 지는 것 같은 건가 봐요. 자꾸 센 척들을 해. 그러다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입술이 마르지 않냐? 이게 너무 건조하지 않냐 했더니 다들 괜찮대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의점을 들어갑니다. 와, 히브리 말로 적힌 립밤 써봤어요? 히브리 말로 적힌 립밤을 사가지고 이렇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결제하고 뜯었어요. 제가 뜯고 바르고 있는데 5명이 동시에 날 쳐다보더니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오더라고요. 나도. 와, 지금 코로나인데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립밤 하나로 5명이 돌려가면서 발랐어요. 오, 어떻게 그랬나? 그렇게 건조한 나라에 보세요. 땅 얼마나 발만 한번 딱 해도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바를 만큼의 지능을 침으로 뱉어서 이겼다고 했어요. 이 본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그냥 침을 그냥 이렇게 모아서 뱉으면은 지능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그냥 가래침 5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지능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네.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경 눈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눈에 뭘 또 발라.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행위 예술이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뭔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진흙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타포가 뭘까요?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쓰셨던 주 재료가 바로 진흙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아파르란 단어인데 아파르란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먼지. 흙보다 더 가는 입자, 먼지. 그냥 후 불어버리는 먼지. 여러분들 먼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먼지 쌓여 있으면 너무 소중하다 이러면서 막 먼지 모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먼지는 그냥 불어서 날려버리는 존재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상징이 있을까? 먼지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소경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들었을까요? 상처되는 말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태어났을까? 제자들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 왜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상처되는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예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너를 판단하고 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서로 좀 낮게 보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했을지언정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이에요. 너무 멋진 순간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동시에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소경이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경이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했죠. 소경이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실로암. 소경은 예수님의 완벽한 위로와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본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실로암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성경에는 그 맹인이 소경이 실로암에 어떻게 갔는지 그 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 그냥 알려만 줬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열심히 갔겠죠. 힘들게 갔겠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었겠죠.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결국에는 실로암에 닿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캠프에 오신 여러분, 오셨다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접속하셔서 저를 지금 마주하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했던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뭐 하는 거냐? 너는 뭐가 될래? 혹은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자기 자책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눈에 진흙으로 친히 바르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할 것이란다. 라고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캠프가 끝나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은 실로암이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닿아야지만,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태국 방콕 그 38도가 되는 그 여름에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면서 아, 내가 와야 될 곳이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잠깐 깨달았던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캠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실로암에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다시 한번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나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들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문들 하시고 깊은 곳으로 더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내가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삶에서 매일매일 실로암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저의 고백이긴 해요. 아멘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멘이라고 하면은 동의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삶으로 하기를 원한다. 예,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오면서 입술로만 아멘을 했는데 이제는 실로암에 가려고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그 한 걸음을 매일매일 내디디려고 해요. 그것이 아멘이거든요. 예. 마지막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도전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들 혹은 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강훈 선교사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걷고 상처투성인 두 발로 너의 삶을 찾았나라. 중력을 거슬러 올라 바람을 맞서서 날아 너의 삶을 찾았나라. 날개를 펴 하늘을 날아 바람을 타고 나를 맡기고 어디든 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펴고
거치리라 너의 삶을 찾아 날아 날개를 펴 하늘을 날아 바람을 타고 달을 맡기고 어디든 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펴고 바람을 타고 달을 맡기고 어디든 가 아멘 아멘 찾아 날아 날개를 펴 저 하늘을 날아 바람을 타고 나를 맡기고 어디든 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펴고 바람을 타고 나를 맡기고 어디든 가 안녕하세요. 2021 유스캠프 마스코트 유꽃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유스캠프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선택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선택 강의가 여전히 이어질 거예요. 오늘 선택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선택 강의는 첫 번째 기도하는 청소년, 두 번째 연애의 참견 이성교제, 세 번째 가장 은밀한 곳에서 청소년, 이렇게 세 가지의 강의가 오늘 선택 강의가 오픈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꼭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우리 저녁에 7시 반에 만납시다. 어디서요? 유스캠프 채널에서! 참 여러분, 이벤트 광고를 놓쳤네요. 오늘도 여전히 이벤트는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벤트는 J-ON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셔서 예수전도단 유스캠프라는 카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몇 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좋은 선물,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저녁 7시 반에 만나요. 안녕.